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인도되길 소원합니다. 게리 켈러와 제이 카파산이 지은 더 완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블로그라고 합니다. 저도 이 블로그라는 말을 잘 모르겠고 또 나이 드신 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검색된 단어가 블로그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 국어 사전을 펴내는 것과 같이 미국에서 영어 표준 사전을 펴내는 곳이 메리 웨스트라고 하는 이제 이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방문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후보로 추천한 후에 올해의 단어로 투표하게 했습니다. 몇 년 전의 상황이지만 그 결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단어가 트루시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진실스럽다는 것입니다. 트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이라는 뜻이고, 트루시니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붙여서 진실이 아니지만 진실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우발적이거나 심지어 의도적인 거짓도 어느 정도 진실스럽게 들리기만 한다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현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미국 코미디언이 가장 먼저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현실을 꼬집는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검색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옳지 않다고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 믿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현상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주장하는 논리, 내가 추구하는 가치 등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스러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이런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삶의 가치 현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진리는 언제나 눈에 훤히 보이는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가짜와 거짓 진리와 잘못된 상식에 휩싸여서 살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과 거짓도 오랫동안 자주 쓰이다 보면 결국 친숙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오히려 진실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쏟고 그것의 바탕 위에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들의 후회와 헛된 인생임을 그렇게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으셨나요? 바람은 결코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서 실패한 사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의 기록자는 세상에서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전도서를 이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와 부의 상징인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매스컴에서도 말하죠. 사람들이 풀기 어려운 힘든 문제에 부딪힐 때에 흔히 말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그렇게 전도서 2장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혜이고 수고이고 즐거움이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말하는 진실스럽다, 진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말들은, 가르침은 또 여러분에게 이제 설득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진실스럽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지혜를 다하여서 수고하고 성공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쌓아놓고 군림하고 지배력을 확대하고 인생의 즐거움으로 살라, 즐기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트루시니스를 우리에게 이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지녀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우매자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2장 13절에 보면 사실 이 세상에서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과 같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적인 가치 있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 세상은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맹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인생을 환하게 멀리 미래를 내다보게 하지만 우매함은 인생을 어둠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도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에서도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부귀가 있고 장수한 재물이 있고 공의도 있고 지혜의 열매로 금이나 성금보다 더 낫고 그 소득은 수능보다 더 낫다라고 지혜의 중요성을 우리 인생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의 대표자인,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이 오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이름이다 할지라도, 지혜자 할지라도 그 이름이 우매자와 함께 이 역사 속에서 묻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절대적인 한계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뛰어난 어수를 통해서도,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지혜가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행자도 죽음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외쳤던 소크라테스도,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현대 과학과 역사에 가장 중대한 역할을 했던 헤겔도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고 죽음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인생을 꿈꾸어서 지식을 축적한다 해도 그 지식은 오히려 인간을 겁내게 하고 고민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 없는 이 지혜, 인간적인 이 지혜가 뛰어남이 결코 바람을 이제 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인생의 노력, 수고를 통해서 인생의 성공을 통하여서 인생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실현함으로 거기에 자기의 자아를 걸고 자아를 실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성공을 통해서 미래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이 전도자는 사업을 크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집들을, 다시 말해서 왕궁들을 지었습니다.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이제 곳에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감옥을 심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못을 많이 팠습니다. 이스라엘이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수고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물을 확보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해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주변에 가보면 알겠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사해 짠물을 이제 그 짠기를 없애고 그렇게 물을 끓여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이 솔로몬이 그렇게 했고 부의 상징이라고 하는 남녀 노비들을 많이 사서 거느렸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더 많은 소떼와 양떼 그리고 은금과 보화들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은과 금이 보통 금이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로 값진 금을 이제 소비의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금을 소유했고 또 왕들이 가지고 있는 희귀한 이제 보석들을 그가 가졌고 지방에서 나오는 신비한 보석들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와 명예를 이제 가졌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도 결국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헛된 이유를 왜 헛되다고 말합니까? 평생 피땀을 흘려서 이룬 것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비켜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움켜쥐고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잡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움켜쥐고 나오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다 손을 펴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위로를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축적하고 수고한 노력의 대가로 이룩한 것들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렇게 물질을 많이 축적해 놓으면 축적해 놓을수록 그 자녀가 지혜로우면 별로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어리석다면 그 축적한 것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축적한 그 재산들이 자녀에게 얼마나 가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축적한 그 거대한 나라와 부와 그 지혜, 그것을 물러가지 못하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제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늦게 자고 내일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룩한 것들이 죽음 안에서 실망하고 낙담하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놓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인생의 허무함이 뼈에 사무치도록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신방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허리 제대로 한번 펴지 못하고 자녀들을 공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속된 편대로 빼 빠지도록 수고하다가 자녀가 결혼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또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이제 좀 허리를 펴고 편안히 쉬겠다, 편안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인생 속에 암이 드리워져서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다 놓고 갈 인생길에서 손으로 한 수고를 통해서 이룩한 것들도 이제 그것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해주는 트루시니스, 진실은 것처럼 가장된 이것들에 쏟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인생은 전도서 2장 초반부에 말한 대로 인생의 지혜도 인생의 수고의 대가도 것이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삶을 사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한 번뿐인 인생 고민하지 말고 즐겁게 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셔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에덴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제약을 해서 트루시니스가 작동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확보한 소유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앞선 세대들이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영성이 살아있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원에 가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시간이 나면 말씀을 보고, 시간이 나면 전도하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간이 나면 뭘 할까요? 뭘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교회에서 나와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시간이 나면 뭘 하는지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보셔야 합니다. 전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와 부를 통해서 확보한 것을 가지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고용합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노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마지막 날들에 심수봉이라는 가수를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뭘 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뻐하는 첫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권력이 형성되면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즐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즐거움에 두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보았다. 그렇지만 그것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쾌락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 쾌락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까지 가느냐 하면 중독으로 갑니다. 도박 중독, 술 중독. 어제도 10시 이후에 계속해서 전력을 누리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돈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돈이 필요하냐? 술이 잔뜩 취했음에도 술 먹기 위해서 또 그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력을 누리는 것이죠. 술 먹는데 돈을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 부분을 보면 이 중독 현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중독이 일어나면 그 가족 전체가 다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9절에 16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부를 통해서 이웃을 돌보지 않고 가난하여서 굶주려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보지 않고 그 부를 통해서 이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뱃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잔치하며 보내는 이 인생을 보여줍니다. 이 인생이 어디로 갑니까? 이 인생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천국에 있는 나군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해에 좀 찍어만돼도 이 고통이 잠시 면할 수 있겠다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 수고의 지혜의 노력의 대가로 얻은 이 부와 명예를 통해서 쾌락주의로 흐른다면 이보다 더 이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3장 11절을 통해서 이 트루시니스가 아니고 이 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실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연 계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을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이 가을에 이 단풍의 물들임과 또 이 가을에 이제 이 과일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값진 보석을 취득하고 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만큼 축적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을 쫓아다니고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숙이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심령을 심어 놓았습니다. 영원으로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으로 타락합니다. 이 영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 배기를 하게 드러난 이 진리에 대해서 눈 감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치 못하겠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의 추구를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술이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담배가 그 건강을 해치는 것이 뻔하게 상식적으로 마약보다 더 악한 것이다, 더 이제 것이다 알면서도 왜 그것을 끊지 못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인생의 진리를 알 수 없고, 사람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트루싱에서 진리스러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스럽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영혼을 부여하기 전에는, 영혼으로 충족받기 전에는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10년에 있는 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공급되기 전에는 헛된 것으로, 바람을 잡으는 것으로 인생을 탕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도 수고도 쾌락도 영원한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적 한계인 죽음 앞에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도,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고 영원히 살고자 했고, 이집트의 패권자들도 영원히 사는 다음 세계를 꿈꿨지만, 피라미드를 통해서 꿈꿨지만 모두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장례식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앞에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지만,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서 15장 5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라. 죄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자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이 가져온 인생의 궁극적인 결핍을 그분의 십자가로, 부활로 해결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십시오. 인생이 추구하는 트루싱 기스를 통해서 거짓 진리스러운 것이지만 진리라고 말하지만 가짜인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제발 진리를 깨달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죽음과 죄의 권세를 넘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바람을 잡으는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이 5나 갈아치우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렸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접촉도 하지 않던 이 여인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인생의 갈급을 결핍을 해소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났다고 그렇게 전도하게 되어지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1.1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말씀과 세 번째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청지기에게 주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에게 상급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획득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들에서 축적한 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쾌락도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돈과 여러분 은사와 여러분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허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합니다.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로 사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진리인 것 같지만은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생애를 걸고 흥분하고 여러분 돈을 투자하고 여러분 생애를 거는 이런 삶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그것을 영혼으로 바꿔내는 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즐거움을 쫓아다녀도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축적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역시는 다 바람을 잡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전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사망이 가져오는 이 결핍된 세상, 이 세상이 주는 트루시니스, 거짓된 진실 같지만 거짓된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풍성한 삶을 살고 인생에 사라지는 것들을 가지고 영혼으로 바꿔내는 그런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